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좋은 주일, 복된 주일, 전심을 다해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39장, 동일 찬송가 39장 찬양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새 찬송가 140장, 동일 찬송가 13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각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기쁨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은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귀를 다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복된 주일 맞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흠향해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릴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주를 섬기며 주어진 직분, 주어진 삶의 터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면이나 168면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읽었습니다. 읽은 것을만 멈추지 말게 하시고 읽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각자에게 끼쳐지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합니다. 청하여 음식을 함께 나누고 축하 인사를 서로 나누고요. 건네고 또 덕담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라는 것, 그 어떤 좋은 일이라는 것도요. 사람과 관계가 됩니다. 생일이 그렇고요. 혼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승진도 그렇고 집을 얻어 이사를 하는 것도 사람과 관계가 있어 이 좋은 일에 잔치를 합니다.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에 대하여 축하하며 잔치를 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위해 모이는 것도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기에 장례를 잔치에 비유하는 것이 걸맞지 않아 보입니다만 장례마저도 그 죽음이 각각의 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애석해하며 슬퍼하며 위로하는 것을 보면 의미는 상통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그를 맞이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기적과 높임의 중심에 있는 사람,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를 환영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며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상하셨겠죠?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 찬미 받으소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 사람들이 연호한 그 소리입니다. 이 외침이 믿음을 갖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우리들의 진실된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로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것을 소리 높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고백이 얼마나 엄중한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절기 때이든지 평소에든지 찬양하며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자신들의 열망을 담아 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호산나, 간청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를 소리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면서 어쩌면 자신들이 들었을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그런 외침을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심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 내지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예수 스스로의 뜻과 주장이나 결단에 의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님을 이 지금 백성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다 했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며 주님이 되게끔 허락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와 계신다는 의미가 이 소리 높여 외치는 그 환호성 가운데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지금 이루어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덧붙여주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이유를 15절에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이것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약속에 대한 성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두의 잔치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사람을 기리며 사람과 관계된 것을 함께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잔치를 하는데요, 장소가 어디냐?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니까 그곳에 그런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나무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두둔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요,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한 준비로서 그에 관한 일에 앞서서 미리 비춰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선이라고 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좀 화면을 어둡게 한다거나 어두운 배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인물에 대한 특별한 묘사를 통해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독자나 청중으로 하여금 어떤 사건이 너무 뜬금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복선을 사용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기쁨을 즐기는 중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에 대한 복선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진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죽음, 그 장래에 대한 것을 이 수많은 사람들도 깨닫고 알아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대다수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환호하기보다는 메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지금 정권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왕으로서 우리를 구제해 줄 그런 왕으로만 여기면서 환호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를 환영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통해 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음에 대한 감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오해입니다. 예수가 왔으니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고 새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흥분하고 감격해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환영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오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참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1차적인 이 고백의 의미는 영광으로 보이는 그 환호성으로 뒤덮여서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죽음을 향한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위한 여정이 있음에 대한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이 있어서 죽음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갈망에 의한 현상의 쫓음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참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숙은 성장과 단연코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시간에 따라 나이가 들고 몸이 커지니 성숙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세월이 흘렀기에 성숙했을 것이라는 기대, 신앙에서 무의미합니다. 정신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경험이나 습관이 쌓여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매 단계로 들어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 그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올곧게 실천하는 것이죠. 준비되어야 할 것은 말씀으로 다져진 삶입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합일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내게,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죠. 나에게 예배의 시간이 있었던가, 기도하며 찬양도 부르며 살았던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며 동역하여 의지가 되어 주었던 그런 때가 내게 있었던가, 도움을 받은 흔적들이 나에게 있었던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숙을 입증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앙의 성숙 없이는 입으로 나오는 찬양을 뒷받침해줄 삶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차고 아무리 연호하며
아무리 큰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 동반되지 못할 때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입술에서 예수를 향한 찬성과 기쁨의 연호가 여러분 도리어 바라바를 원합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합니다.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그래도 예수는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피와 죽음으로 내달리게 하는 저주와 악담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이 사람들과 동일한 입술에서 나온 것 아니던가요? 사무엘상 11장은 다윗의 인생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기록된 장입니다. 자신의 치부와 살인이 기록된 장이죠. 12장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어 그를 책망합니다. 그 중간에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러분 가끔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몰입하다 보면 누가 옆에 와 있는지 혹은 있던 사람이 언제 떠난지를 모를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불러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에 몰두하고 몰입할 때입니다. 온통 신경이 여러분 그 일에 쏠려 있죠. 내 몸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몰입하고 몰두하고 있었다 할지라도요. 누군가는 내 옆에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던 누군가는 떠난 게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불렀던 것도 확실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다 모를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른다고 다 아니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듯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같은 공간에 같은 사건 속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조금 전 우리가 나눴던 말씀 사무엘상 11장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을 증거하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사람을 계획하여 죽이는 일들을 일삼을 때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어요. 그토록 신실하던 다윗이 자기 욕망을 골몰하여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미리 나타나셔서 그 일을 막으시고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셨다가 후에 하나님은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셨다는 것이죠. 본문의 사람들이 어쩌면 각자가 꿈꾸는 바람을 갖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열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환호와 기쁨의 맞아들임에 대해 즉각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훈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지금 제대로 알고 환영하는 거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알고 하여라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모든 환영을 온몸으로 받아주셔서 이 축제가 되게끔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꿋꿋하게 지켜내신 것은 자신은 한치 흔들림도 없이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굳게 서서 행동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릇된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으며 거짓에 함께하지 않음으로 주는 유익,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깨달음입니다.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아멘. 처음에는 제자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잖아요. 예수님 나라가 세워질 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서게 해주세요. 권력을 달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도 제자들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저를 좀 이렇게 간택해 주세요. 저에게 권력을 좀 주세요. 이런 얘기를 같은 제자들 사이에서 듣게 되니 그런 청을 한 제자들을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눈길로 보는 또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나도 그걸 바라는데 네가 그걸 먼저 얘기했어? 이런 악의 다툼이 나타나는 것이죠. 똑같은 부류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곁에 붙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이해는 못하죠. 내 것이 가득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을 해요.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대요. 주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에 결실이 있다라고, 말씀 때문에 듣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는 가장 기초는요,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말씀에 따른 합당한 예수님의 몸짓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좇아서 우리가 변화를 하며 깨닫게 되며 이해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이 참 뜻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SNS를 통한 교류가 참 많아진 그런 시대,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요, 보여짐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요. 따라서 활성화되어서 최대한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함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SNS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의 진실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죠. 그 화려함 뒤에, 그 멋짐 뒤에, 그 부 뒤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의미는 전혀 알려주려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 사례가 나타나죠. 예수님의 영광. 여러분 그 말만으로도 참으로 감격스럽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찬란함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화려할 것 같아요. 하지만 드러난 모습보다 그 안에 감춰진 진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광 하니까 우리가 순간 실수로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영광이 영광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멋짐만으로 이루어진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입성하셨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기뻐하셨습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고난과 고초입니다. 죽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죽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셨고,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은 말씀을 쫓아 고난과 멸시와 수모와 지옥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동행하여 이룬 죽음과 함께 얻어진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소위 우리들이 싫어하고 거부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멸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화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은, 더 나아가 부활의 영광은 고통과 죽음, 죽임당함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제자들이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생각이 달라져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움켜쥘 땐 그 움켜짐이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안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전부입니다.
한 손으로 움켜쥐든 양손으로 움켜쥐든 그것이 전부예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주려 해도 그 움켜쥔 손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움켜졌던 손을 펴면요. 물론 움켜졌던 것 때문에 그 힘, 그 압력 때문에 갖고 있던 것이 으스러지고 손을 편과 동시에 갖고 있던 것들이 떨어질지도 모르겠으나 새로운 것을 부어줄 때에 새로운 것을 준다 할 때에 그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것이 다가 아니어야 할 때, 내가 전부가 아니어야 할 때가 분명해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영적 안목이 다져지며 그를 통한 인생의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전환하시고 움켜쥐고 있던 것을 펴실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르게 살게 하십니다. 내가 때로 무뎌지고 잊혀지기 쉬운 말씀의 본질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바로 서고 붙들려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이해가 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몰라도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아니면 그냥 무작정 말씀을 읽기만 하든 성령의 역사심의 기회를 얻으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변화가 있기에 그래서 삶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갈 길을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을 조차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를 통해 나는 좀 다스려지고 말씀에 입각한 새로운 내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후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경험한 사람들이 조용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는 치료함 받은 나병 환자가 한 일에 대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의 12절에요.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유가 이것이죠.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 답이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나사로를 살렸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예수 오실 때 예수를 꼭 만나겠다고 준비하면서 있다가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증언에 따른 결실, 선포함에 따른 열매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무엇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증언하는 것, 선언하는 것, 전파하는 것. 또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느 누가 여러분 100%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를 따르며 맞게 따라간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스스로 나는 그렇게 해 라고 확신하고 장담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답일까? 라고 했을 때에는 정답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요?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3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맞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틀리고 서툼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하고 그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죠. 우리가 그토록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성과 환영을 받아주시고 함께 누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책망과 훈계가 아닌 웃음과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로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또다시 다른 무리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순환과 고난, 이 환호하며 열광하는 것 때문에 이 감춰져 있는 고난과 순환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깊이 헤아려서 더 주님을 높이고 그 발걸음에 동참하는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를 애쓰며 성령을 의지하고 도전하여 그것을 취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종국엔 옳은 신앙을 갖게 하시어서 복음을 더 증거하고 선언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깊은 의미 가운데 숨어있는 그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하여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환영하되 환호성 가운데 숨어있는 깊은 의미마저도 헤아려서 참된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 땅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말씀대로 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나실 텐데요.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시고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샬롬.